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경 개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어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읽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래서 따라가는 시간, 순종할 때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제 얘기하고 시작하면, 제 아내는 그 총신 쪽에 있었어요. 총신 쪽 아세요? 합동. 그러니까 보수. 네, 한국에서 이제 보수 있었거든요. 보수 교단이어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네, 되게 보수적이, 신앙적으로 티를 안 내지만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게 보수적인 게 많은데, 근데 희한한 거 아세요? 보수적인 분들이, 보수적이면 말씀만 믿고 기도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수적인데. 예? 근데 보수적인 분들이 의외로 기적, 기사 이런 거에 상당히 열광해요. 예. 희한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보수적이니까 예수 믿으면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해야지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아, 그래요?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 고신 쪽도 되게 보수적인데, 고신도 그냥 보수의 끝판왕이 한국에서는 고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신사참배했는데 끝까지 이제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그랬던 사람들이 세운 교단이 이제 고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도 있고, 이제 뭐 자기만 옳고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강하시죠. 아무래도 자부심이 지나쳐서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으신데, 근데 그 고신 측 목사님들은 특히 이 영성, 어떤 기도, 뭐 이렇게 뜨거움 이런 되게 보수적인데, 또 그런 쪽도 되게 또 그냥 아주 불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제 아내도 이제 약간 그런 게 보수적이면서도 이제 약간 그런 게 약간 있는데, 그래서 희한하게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또 체험도 많아요. 저는 연애할 때도 제가 이제 그 찬바람 알러지? 찬바람은 막 두드러기 올라오고 막 빨개지고 막 이런 게 뭐 있어가지고 되게 찬바람 있으면 되게 괴로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인데, 별로 제가 되고 싶지 않은, 이름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목사님인데, 이제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막 태극기파 이제 목사님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뜩이나 지금 권상희 목사님 나보고 태극기파라고 자꾸 막 놀려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부흥회 하시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그때 연애 때인데 이제 자기 나가서 기도 받겠다는 거예요. 제 아내 모교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 딱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찬바람 알러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지금도 그 목사님 왕팬이죠. 이제 기도가 그 다음날 바로 뭐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얼마 전에도 제 아내가 지금 넉 달 동안 제 아내가 이제 막 기침을 막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막 또 마약 성분 있는 약도 먹고 막, 근데 그 약 먹어도 잠깐만 그러고 또 계속 기침하고 막, 또 예배 시간에 또 반주하는데 내려 또 계속 콜록콜록 하니까 뒤에서 뭐 사탕 주고 뭐 주고, 어떤 뭐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한 것도 갖다 주고, 안 나. 넉 달 동안 기침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뭐 지난 주인가 이제 아기학교에서 우리 좀 기도도 같이 해요. 그래서 기도 좀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가 실은 몇 달 동안 이제 기침 때문에 심하다고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럼 같이 기도하겠다. 9주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기침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침하시면 빨리 아기학교에 기도 요청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공부하지만 공부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믿어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믿어요. 근데 우리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기독교가 정착하건 불교가 정착하건 유교가 정착하건 똑같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토템 기독교가 되더라는 거야. 네?
뭐라 그래 그건 거. 막 그런 거 미신 믿는 거 뭐라 그러죠? 샤먼. 샤먼 기독교, 샤먼 유교, 샤먼 불교가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다가 막 어떻게 하면 팔짱 가부죠 막 이래버리고 막 팔자가 여러분 팔자가 뭐예요? 팔자가 예? 팔자가 이게 뭐 다 정해진 운명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팔자 운이 다 했죠. 그러고 운이 좋죠. 막 이런 말을 우리가 입에 이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어떨 땐 저도 설교하다 나올 뻔해요.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고 문화적으로 너무 친숙하게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대화나 문화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안 믿어도 그런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바뀐다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말씀 믿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미셔널 처치를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향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항상 교회는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될까를 늘 고민하죠. 근데 본질적인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막 달려가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지 그럼 부흥하면 본질적인 거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셔널 철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걸 왜 이제 얘기하게 되면 미셔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션 그러니까 선교인자는데 미셔널 그러면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미션이 원래 사명이잖아요. 사명인데 교회에서는 미션 그러면 다 그냥 뭐라 그래요? 선교인 줄 알잖아요. 미션은 선교가 아니에요. 미션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여러분이 성도로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뭐냐면 거기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사도도 아포스톨로스잖아요. 영어로는 아포스톨인데 이 아포스톨로스가 뭐냐면 아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가요? from이에요. from.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고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 에크도 밖으로부터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있었는데 부르시면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모임이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외인이었는데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네?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미션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말씀 읽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닌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말씀만 많이 읽으면 말씀대로 산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을 읽은 게 의미가 있지. 어떤 분들 막 명함에다 내가 이거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명함에다 40일 금식기도 몇 회, 성경통독 몇 회 이거를 명함에다 들고 다시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진짜 내가 진짜 받았어. 네? 여러분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죠. 네? 금식기도 40일 몇 번 하면 그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도의 삶이다. 정석이다. 말씀드렸죠. 기도원 가면 우리 한국 기도원은요. 안 되는 웬만하면 기도원 잘 됩니다. 예, 그냥 막 꽉꽉 차 있어요. 꽉꽉 차 있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새 기독교인 줄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저를 가르쳤던 전사님이 그냥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기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가면 거기 막 수백 명, 이제 주로 아줌마, 아저씨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아주머니들이 그냥 잔뜩 와가지고 어떤 분은 심지어 5살짜리 여자애 막 애기 안고 오는 분도 있어요. 5살짜리 여자애가 얘는 기도원을 얼마나 마스터를 했는지 박수 치는 폼이 달라. 엄마가 얼마나 데리고 다니는지 기도원 박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막 그냥 이 약물고 막 이런 기도. 근데 얘가 5살짜리 여자애가 이게 자세가 돼 있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게 여러분 어떨 땐 기도원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참된교 목사님 지난주 왔는데 자기 오셔서 이틀 만에 교회 개척했다 말씀드렸죠. 이틀 만에 교회 개척하셨어요. 지금 이제 거의 우리 교회만큼 규모가 많은 교회로 벌써 성장을 한 거예요. 십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분 그냥 기도의 용사예요. 막 하기 전에 막 자기 40일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20일만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 많이 하시면서 건강 많이 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20일만 해야겠다 해서 20일 하시고 그러면서 개척을 시작하시는데 그런 기도가 결단들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떨 땐 필요해요. 금식은 근데 이제 잘 때를 따라가지고 예, 그 건강 생각해서 왜냐 금식기도 하시다 돌아가신 분 많거든요. 이제 금식기도 하시고 20일 금식했으면 20일을 보양을 해야 돼요. 20일을 금식을 했기 때문에 20일 동안 거의 죽만 먹다 처음 한 일주일은 죽도 먹으면 안 돼. 그냥 그거지. 미음도 한 3일 지나야 돼요. 그 동치미 국물인데 아주 밍밍한 동치미 국물 같은 거 그런 걸로 한 3일 달랜 다음에 이게 벌어지고 나면 이제 미음, 진짜 쌀 곱게 갈아가지고 요만큼씩 먹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까이 거 하고서 한술 떴다가 이제 사고 나신 경우도 많고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배우는 이런 오늘 성경 공부가 여러분 함속에서 제가 저는 많은 얘기보다 포인트만 짚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포인트. 그러니까 딱 짚어서 이제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이것과 씨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랜디 포프 목사님 애틀란타 교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세미나는 진짜 뭐 제가 영어도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너무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갔다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분 책을 이제 목회 계획서라고 그걸 읽어보라고 다 줬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왜 이분이 목회를 이렇게 잘하고 성공했는지. 그분이 목회를 개척할 때부터 뭘 꿈꿨냐면 안전한 교회를 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다짐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안전한 교회를 꿈꾼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목회하다가도 이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고 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또 그거 안 하고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요거 했다가 또 시끄럽겠지? 그럼 또 안 하고 막 이렇게 안전한 목회를 안전한 교회를 성도들도 이렇게 성경 개관하고 수요일은 묵상하고 금요일은 뭐 하고 그랬다 집에 갔다가 조용히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또 교회 오면 뭐 하고 그랬다가 또 직장생활 막 하다가 뭐 하고 이제 이런 안전한 삶 내가 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 도전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 괜히 전도했다가 또 뭐 찍히고 뭐 믿는 사람으로 저기 하면 또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또 그러고 비즈니스 할 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거 막 이런저런 막 계산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안전한 삶 살려고 하는. 근데 그분이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기는 안전한 교회 안전한 목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목회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그런 것이 나의 비전이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뭐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는 도전이 됐어요. 그치, 제가 ISFP거든요. 제가 I지만 창의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고 뭐 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점점 저도 막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또 뭐라고 하고 어쩌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 이제 막 이런 뒤로 빠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도전을 제가 이제 이번에 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재미있는 일화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는 그 목사님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애틀란타 전체를 변화시키는 걸 비전으로 이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가 연합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무슨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그 교회에 문의를 해요. 당신 행사가 안 겹치냐고. 응? 그리고 우리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좀 같이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문의가 와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사회에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애틀란타 전체가 복음화되는 게 이 사람 이분의 비전이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훈련된 제자가 되어서 이게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개인적으로 이제 막 시키고 그걸 조직적으로 순복음교회 조용히 목사님한테 그 리더십을 배우신 거예요. 이분이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셀로 막 이렇게 나가게 하는 이걸 배워가지고 막 하여간
뭐 3년짜리 그거 훈련을 받고 또 삶을 나누고 직접 코칭을 해주고 우리 1대1 제가 1대1 해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더라고. 이 사람과 16주를 내가 이 사람하고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담도 되고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되게 부담되더라고. 근데 거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코칭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혼자 서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추루스 또 뭐 이큐먼 뭐 EA 또 뭐 어플리케이션 미션 그다음에 S가 뭐더라? 뭐 그 5단계를 해가지고 이큐먼이 있어. 이큐먼. 그러니까 우리 이큐먼 뭐라고 그래요? 이큐먼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제가 번역하다가 여러분 이큐먼이 뭐예요? 장비. 그치?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런 이큐먼 이거 이큐먼이잖아요. 이큐먼 이런 거지 했더니 코리안 발음이라. 예. 아나니에. 나 그 장착 장비 나 그렇게 해서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큐먼이 뭔가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걸 이큐먼이. 그러니까 이거 한 단어로 한국말로 한 단어로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준비인데, 그러니까 준비할 수 레디 시켜 주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큐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자기네 혼자 교회에서 하니까 1,000명이어도 뭐 몇천 명이어도 죽을 때까지 목회해도 자기가 그 페리미터 교회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는 9만 명 정도더라는 거야. 근데 애틀란타 전체가 40만인가? 40만이겠어. 나 공이 하나가 붙었다 빠져가지고 40만이지 400만이지 40만이겠지? 400만은 아니겠지? 400만 될까요? 애틀란타 전체가? 400만이 그러니까 그치 9만 갖고 어려웠다니까 400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연합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개척해서 4교회 되고서 4교회 갖고도 해봤자 9만 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30년 목회라도. 그러니까 주변의 교회들을 다 연합하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3주 세가족반 하면 우리 멤버십 주잖아요. 그 교회는 3년 훈련 받아야 멤버십 줘요. 3년 제자 훈련 제가 말한 팀스 그걸 다 훈련을 마쳐야 멤버십을 줘요. 거기는 출석하는 성도들은 5,000명 몇천 명이 넘는데 멤버십은 1,000명밖에 안 돼요. 응? 멤버십을 안 주니까. 예? 어느 날 이제 한참 부흥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세 가족이야. 내가 당신네 교회 소문을 들었다. 열심히 하는 걸로 들었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랬는데 벌써 이 목사님은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알겠다라는 거야. 사회에 영향력 끼치고 이런 거에 아주 열심히고 그런 걸로 들었는데 너무 좋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에 좀 소홀히 하는 교회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잘 편하게 있을 수 있고 교육적으로 케어해주고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다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도 오지 않아도 좋겠다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다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아예 그 비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올 수도 없고 장로가 될 수도 없고 직분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 비전에 동의할 수 없다면. 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 왜 이렇게 길게 서로를 시작하냐면 이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에게 이큐먼이 돼야지. 네?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큐먼이 되고 적용이 되고 거기서 여러분이 씨름하도록 하기 위한 그게 되기를 제가 소원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뭐가 되자고요? 이큐먼이지. 이큐먼. 예. 한국말로 장착도 나쁘지 않아요. 예, 장착. 우리 장착하잖아요. 예, 장착해야 돼요. 집사님 어디 의자에 앉으시지 그러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런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뭐 제가 말 한마디 한다고 뭐 그게 갑자기 저기 하지 않겠지만 그런 의도를 한번 좀 꿈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이제 여호수아 했고요. 사사기인데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이미 북왕국, 남왕국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는 실은 쉬워야 되는데 뭐를 놓치면서 이
정복을 못했다고요? 뭐 때문에? 예, 예배의 실패 때문에. 예, 이미 그들은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 우상 숭배에다 헌금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서 계속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이제 가나안의 나라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오히려 이제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12명의 사사인데요. 앞에는 이름이고 뒤에는 지파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파 중에서 그 1대 지파 여기 있습니다. 유다 지파 온니엘, 베냐민 지파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있어요? 저기 압돈, 11번째 압돈 있죠.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이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전체 12 사사 중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몇 명이에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3명이에요, 3명.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는 어디 지파요? 단지파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단지파인데 탁월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누구 기억나세요? 단지파인데. 단지파. 나오지도 않죠. 왜 안 나올까요? 없을까요? 없기도 하겠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다윗,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약속의 성취의 맥락 속에서 중요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 지파 중심의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고대 말 그리고 이제 AD로 넘어오면서 유대인에 대한 그 명칭이 이제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다 통칭 유대인으로 그렇게 말하기까지 그러니까 된 유다 지파가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 날 거기 때문에 유다 지파 중심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제외하고라도 그래도 좀 다른 지파 사람들도 나오는 편인데 단지파 같은 경우는 뭐 삼손이 거의 아마 유일한 성경 전체에서, 그 다른 사람들도 여기 뭐 돌라 이사갈 지파, 또 삼갈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이방인들 갑자기 라합이라든지 뭐 룻이라든지 이방인들이 어떤 괄목하나 어떤 위치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그 족보에 그 이방인이 내지는 뭐 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꺼려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족보에다가 별표 빨간 표시 형광등을 쫙쫙 돼지꼬리 이렇게 붙여놓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되도록이면은 감추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상당히 솔직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보수적이에요, 진보적이에요?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유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보기에는 보수적이에요. 음식에 있어서도 뭐 진짜 무슨 음식이라고 그래요? 코셔? 네. 그건 먹고 그걸 아직까지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카피해서 쓸 때는요. 성경 카피해야 되잖아. 어차피 뭐 하나 갖고 전 세계가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카피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카피했을 때는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방인, 뭐 밧세바 이런 거 이름 좀 지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모압 여인 룻을 굳이 룻을 좀 다른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 모압이라는 글씨를 뺀다든지 이런 사람이 나옴직한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필사 원칙에 있어서는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바꾼다는 생각을 감히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한국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성경 받은 사람이었으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버전이 6375가지는 될 겁니다. 네, 아마 버전이. 한국 사람들은 그 되게 이 어떤 틀에, 제가 ISFP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게 틀에 갇혀 있는 걸 싫어한대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빨간 불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건 없어도 되겠어. 이 길에
이 빨간 불은 신호등 자체가 없어도 될 것 같아. 그 빨간 불을 막 여기는 없어도 돼 그러면서 막 빨간 불 그냥 어기는 게 아니라 다 판단하에 어기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없어도 되는 데야. 예? 그리고 몇 번 하다가 이제 막 청원 엄청나게 낸다. 막 국민청원 게시판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막 올려가지고 그거 없애버리고 막 예? 이런 거에 아주 탁월한 민족. 예. 그러니까 창의적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룰을 따르는 이런 게 상당히 안 되는. 근데 곧대로인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정말 그대로 쓸 뿐만 아니라 이 본질적인 성경의 정신을 지키는 일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힘썼다면 지금 이 나소 카운티에 우리 쉬는 날이 다 유대인 그 절기 때 다 쉬잖아요. 네? 그 정도가 아닐 거야. 네? 그건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 돈의 영향력이지만 이들이 성경의 정신대로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과시하지 않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물론 지금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난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도 유대인이야? 이런데요. 네, 상당히 오픈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제 들어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잘못된 그 선민의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내가 이 변혁의 삶을 이뤄나가는 이 일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 살았다면 전 세계가 막 유대교가 됐을 거예요. 전 세계가. 네?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이게 희한한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로마가 국교화됐어요. 313년에. 그럼 로마가 국교화될 정도로 기독교 영향력이 이미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런데 국교화되고 나서 희한하게 교회가 확 줄었습니다. 기독교의 숫자는 물론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진정한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로 들어온 숫자는 훨씬 줄었어요. 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국교화되기 전에는요. 그 어떤 그 책에서 보면 1100% 부흥했대요. 1100%. 예? 계속 1100%. 한 명이 10명씩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국교화되고 나서 갑자기 부흥 속도가 제가 1100%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 이 다운됐어요. 몇 퍼센트 다운됐을 것 같아요? 1100%였는데 100%? 100% 부흥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이 우리가 1000명이었으면 내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명 되는 거예요? 네? 11%가 14%씩 부흥했대요.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죠. 네, 지금은 내 애들도 교회 못 데리고 오죠. 지금 그 정도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시스템화되고 되고 교회가 시스템 속으로 들어왔는데 훨씬 더 그러니까 시스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인 거죠. 시스템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강조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 되면 반드시 교회는 시스템화 돼야 됩니다.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해요. 집사, 장로 이거 괜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교회 건물 이거 다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주차장이 없으면 이렇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않아요. 교회 부흥의 넘버원 주차장. 목사의 설교 아니에요. 10위 안에 안 들어요. 네. 넘버원 주차장. 넘버 2 거의 교육. 네? 이런 거지. 뭐 목사의 설교 이런 건 한참 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 정말 중요해요. 그 페림서 교회 그 목사님 그렇게 보수적이 그런데도 이 퍼실리티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됐는데 시스템은 좋은데 안 와. 왜 그래요? 시스템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시스템 목적이 시스템 자체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이 포커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나라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자, 이 12사사의 면면을 보면 그러면 좀 지명도가 있고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사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사사시다 이렇게 혼란스러웠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12사사는 다 하나님의 위기 때마다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삼날 같은 경우 이방이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 주겠다고 그랬죠? 읽어오신 분 1000명인가? 1000명. 예.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소모는 막대기가 아주 장칼이고 날카롭겠죠. 아주 뭐 멋있게 막 칼도 막 그냥 막 없애버리고 막 그러겠죠. 그 막대기 하나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사들은 뭐 지파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지파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분명히 능력은 탁월하고 헌신된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이걸 분명한 거예요. 근데 사사가 계속 바뀌면서 이 사사의 핵심 워딩이 뭐예요? 사사기 지금 우리 읽었죠? 사사기까지 나갔죠, 진도. 자,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우리 사사기 때 강의 또 얘기했는데. 사사기 때 계속 사사기 반복된 단어, 문자. 응? 아니. 그 성경 자체에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실패.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요. 사사기 강해를 수요일 날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그러면 진정한 나라의 왕정 제도가 아니어서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 없으므로 다스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 12사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하지만 삼손도 우리가 삼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삼손 그러면 우리가 맨날 뭐만 떠올려요? 그 토요명화 때문에 삼손 그러면 들릴라 힘센 거, 뭐 머리털 민 거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절대적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림을 자, 이런 삼손이 그렇다고 인격적인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사람으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웠어요. 얘는 나실인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제 아들 이름을 제가 고등학교 때 줬거든요. 제 아들 이름을 저는 제 아들 태어나기도 전에 난 아들을 낳으면 사원이라고 지으리다. 제가 이걸 저 고등학교 때 이미 제가 작정을 했어요. 예? 뭐라고? 사헌, 양사헌. 양씨에 어울리는 이름이 별로 없더라고. 양씨가 뭐 아치로 하려다가 양아치가 될 것 같고 이게 귀비로 하려니까 양귀비가 될 것 같고 이게 이름이 뭘 붙여도 이름이 이게 양씨가 이게 괜찮은 이름이 없어. 근데 양씨가 양자가 이게 약간 더 고스럽잖아요. 더 올드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올드하게 져야 이게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양사헌에서 하면 어울릴 것 같다. 감사로 드린다. 사무엘 생각하고 제가 감사로 드린다. 양사헌 이렇게 했는데 영어는 그냥 필요로 졌어요. 근데 약간 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실인이 술도 금하고 뭐 독주도 금하고 뭐 부정하고 다 금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신앙적으로 가르친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래도 그런다고 없는 게 아니다. 아무리 뭐 금이야 오기야 신앙적으로 해도 우리의 약점이 늘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삼손을 왜 하나님께서 쓰셨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100% 헌신된 사람이면 100% 인간적인 게 싹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다 없다. 그런 일 없다. 그런 사람도 없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근데 씨름하죠. 근데 우리 이명성 목사님 10개월 목회하시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씨름을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나이 되니까 어느 정도 내가 훈련된 걸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은 사람들은 너무 자신감이 강하신데 어떻게 그런 걸 자신하실 수 있지?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각자마다 말씀이 약한 분이 있고 기도가 약한 분이 있고 말이 약한 부분이 있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삼손은 이제 뭐에 약해요? 여자 부분에 약한 거예요. 이성교제에 약한 분이에요. 네? 남자 중에서 이성교제에 약하자고 뭐 어떤
김태희가 오고 뭐 송혜교가 오고 난 끄떡없어. 예. 100% 불합니다. 예. 100% 불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쁜 여자. 예? 뭐라고요? 남의 여자라고. 남의 여자는 내 여자만 빼고 다 이뻐. 예, 그러니까 이게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의 모든 남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삼손 쓰셨냐? 부족한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또 다스림 받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이걸 또 방어막으로는 치지 마세요. 뭐 우리 나 다스림 받고 싶어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자기 만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또 다시 다스림 받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부족한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최후가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잘못인 줄 아는데 무릎 꿇지 않잖아요. 항복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10번의 재앙을 보고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데도 왜 항복하지 않을까? 이게 다른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항복이 안 돼. 예? 다스림 받고 싶어 하질 않아. 죽으면 죽었지. 예? 여러분, 그런 사람, 진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내가 이거, 그 영화 뭐지? 갑자기 그 영화가 떠오르네. 그 정광열 씨하고 이미숙 씨 나온 영화인데, 그 아파트가 이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게 팔리게 생겼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막 별걸 다 알아보고, 펀드 매니저인데 막 불법까지 하고 그랬는데 결국엔 집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원래 좋은 영화는 아닌데 녹음기 꺼야 되는데 부인이 집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또 나랑 하루 자면은 내가 그 집 보증금 내가 갚아줄게 그런 거야. 그래서 끝까지 이제 부인이 그걸 안 하다가 남편이 다 실패하고 진짜 나았게 생겼으니까 이제 한번 자고 그래서 그 집을 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남편도 눈치채고 이제 알고는 있는데 뭐 자기도 한 짓이 있으니까 뭐 저기 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별짓 다 할 수 있고 내가 막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별짓을 다 할 수 있고 그런 게 우리 사람의 실존이고요. 때로는요. 그거 반대로 야 내가 그냥 선한 일이고 그 사람이 선하게 날 돕겠다고 하는데 나는 네 돈은 받기 싫어. 그냥 우리 가족이 다 뭐 나는 한이 있어도 네 돈 받기 싫어. 이제 진짜 선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고집들도 피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 보면 몇 년의 능력들은 삼손도 보세요. 혼자서 막 몇천 명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혼자서 몇 명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같은 경우가 사무엘상에서 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이 블레셋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블레셋을 이긴 적이 있어요. 칼 하나 들고 자기 부하 장수 하나 데리고 나가서 싸워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1대 수만을 이기는 일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옆에서 막 다 칼만 찔러도 죽지 않겠어요? 근데 전쟁을 모르는 게 뭐냐면 아무도 누구라도 죽기 살기로 한 10명만 덤비면 그러면 난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참 분위기가 희한한 게 그 10명이 내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게 당연한 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 영화 보면 막 쏘고 막 이게 하잖아요. 전쟁 실제 일어나면 그렇게 안 한대요. 사무소에 팍 파묻혀가지고 이러고 쏜데 보지도 않고 쏜대요. 네? 안 그러겠어요? 총소리 직접 들어보셨어요? 별로 안 들어보실 일이 없지. 쌍먼저 차고 계신 분이 아닌 다음에야. 총소리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수류탄 딱 군생활 제가 2년인데 수류탄 딱 한 번 던져봤어요. 수류탄 소리가 이거 아무리 홈티어로 아무리 좋아도 그 소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기분 나쁜 이 폭탄 소리가
그러니까 펑에 딱이에요. 딱 뭐가 이렇게 이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딱 부러뜨릴 때 막 그 느낌이에요. 그냥 그 조합들이 딱 하고 터지는 그 소리가 산 전체가 동네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울려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뭐 이렇게 보고 쏘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칼 들고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막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다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제 그제서야 가서 싸워서 이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손같이 혼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삼손이 앞장서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칼 찌르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훨씬 이거는. 근데 자, 왜 삼손을 그렇게 하다못해 협력은 아니더라도 이용도 못하죠? 왜 이용도 못해? 삼손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군대 장관을 세우면 되잖아요. 더구나 사사예요. 근데 삼손을 이용도 못해요? 전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우상숭배를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삼손이 그 머리 밀고 이거 누가 그거 들으려가 알아내는데, 예? 그 전에 또 삼손이 막 그 밭에 미디안 사람들 밭에 막 불 지르고 막 이러니까 삼손을 묶어가지고 보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면면들이 뭐냐면, 아니 삼손이 있는데, 입다가 있는데, 심지어 기도원이 있는데 왜 한 번도 그 나라 전체를 왜 장악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기회의 부재라는 거야? 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적어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12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12번의 기회. 이순신은 12척만 갖고도 신에게는 12척이 있사오니 하고 이겼는데, 예? 1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1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300년 정도 됐고, BC. 다윗이 1000년이니까 300년 어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1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네? 자, 기회가 충분했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차고 넘쳤죠. 근데도 못했다는 얘기 사사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가 오늘날의 시대와 우리 교회 시대가 너무 똑같다. 네? 자,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지금 뭐 오바마가 뭐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뭐 햇소리 하고, 기독교 국가 왜 여기 나소카한테 가보세요. 여기 스튜어트 에비뉴 가보세요. 블락마다 교회 하나씩 있습니다. 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아직은 한국과 미국만 통해서도 전 세계 복음화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해요. 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페리미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거 100불짜리 이거 겨우 샀는데, 우리 이거 막 몇 년 만에, 응? 제가 9년 만에 이거 새 가족 가고 9년 만에 바꾼 건데, 예? 페리미터 돈 이거 우리 이거 이 100불짜리 던져 떨면 하는데, 거기 이런 거 하나가 1000불 이하는 아예 없더라고, 아예. 예? 거의 모든 저희가 여러분 돈만 쓰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그렇게 써요? 교회 좋은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면요, 이거 제가 보기로 벌써 이거 올해를 넘기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쓰고 막 그런데 이게 버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페리미터 교회라든지 부흥하는 교회들, 미셔널 처치 가보면요, 정말 아직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걸 정말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정말 기회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아직도 왜 이렇게 사사기처럼 지금 막 그냥 교회가 이랬다, 뭐 태극기파, 촛불파, 한국은 교회도 태극기파냐 촛불파냐 따라서 이게 막 교회도 갈리고요. 정치인 얘기 꺼냈다가는 이거는 이제 교회 두 쪽 나는 건 막 동성애 문제, 한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이건 함부로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쪽이 나 있잖아요. 트럼프 파냐, 바이든 파냐, 뭐 보수냐, 진보냐, 이게 미국, 한국 다 심하잖아요. 지금 엉뚱한 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나라 주님에게 세우는 이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사사 얘기를 끝내고 나서 레위인의 타락 얘기가 나와요. 뜬금없이 레위인의 타락 얘기가 나와요. 단지파의 삼손이 이 단지파잖아요. 마지막 단지파가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미가의 우상과 그걸 빼앗는 이제 단지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개인이 막 제사장을 세우고 아들을 막 아들한테 뭐죠? 에봇을 막 미가야 누구였나? 그 아들이 엄마들 훔쳤는데 엄마 미안해 내가 실은 내가 훔쳤어 다 돌려줬더니 그걸 또 축복하면서 이제 그걸로 뭐 에봇을 만들어 줬다나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개인 레위인을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때 단지파가 또 야 너 따라와 뺏어가고 또 여기서는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도망가가지고 첩을 잡으러 데리고 오는데 동성애야. 그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야 그 이방인의 동네에 머물지 말고 그래도 좀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 지방이니까 우리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서 머물자. 거기 갔어요. 근데 이 기브아가 엄청난 타락의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동의하지도 않는데 레위인한테 동성애를 하자는 거예요. 레위인한테. 그러니까 그 레위인을 초대한 그 할아버지가 집주인이 야 이거 외인한테 손님한테 이러는 법이 없다. 내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마음껏 희롱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레위인의 첩이 어떻게 돼요? 윤관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근데 이게 참 호러 무비로 갑자기 바뀌죠. 이 레위인이 어떻게 그 시체를 12조와 12지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 그때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기브아 사람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한테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들만 죽인다. 그리고 끝내자. 근데 베냐민 지파가 안 나나요. 전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없어지기 전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그 희한한 얘기가 자 베냐민 지파 싸울 때 누가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느 지파가 가라? 베냐민 지파 싸우는데 어느 지파가 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래요. 네? 그래서 두 번을 그렇게 해서 근데 두 번 가라서 갔는데 합쳐서 4만 명이 죽습니다. 4만 명. 네? 아니 가라서 갔는데 왜 죽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죠. 네? 4만 명이 죽었는데 그게 가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 물론 이겼어요. 자, 이 마지막 이 얘기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이 12지파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레위인도 이 정도면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을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심점이 없으면 이건 설 수가 없다고. 레위인이 이러고 있으니까 레위인은 그 12지파의 구심점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레위인도 그렇게 안 하니까 뭐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삼손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레위인이 그러면서 12지파의 싸움까지, 자 이방인하고는 안 싸우면서 베냐민 지파 죽이는 일에는 온 군대가 다 모입니다. 그것도 희한하죠. 이게 강약 약강이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이게 근데 이 전쟁을 하겠다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근간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의 시작이고 그게 유대인의 시작이고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2지파는 왕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 이런 게 다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 아합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를 못 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군대 하나 보내가지고 끝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땅 경계표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고 돼 있는 거예요. 팔 수가 없어요. 팔으면 반드시 50년 만에 돌려주게 돼 있어요.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캘리포니아 얼바인 있었잖아요. 얼바인이 그 얼바인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 전체를 갖고 있었던 거 옛날에 땅 따먹게 해가지고 받았을 때. 그래서 거기 그 렌트해준 아파트 이름이 아예 얼바인 컴퍼니예요. 예? 아파트가 그렇고 집들도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오래전에는 집을 100만 불 주고 샀어도 100년 뒤면 돌려줘야 돼요. 그랬었어요. 사고도 100년 뒤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때까지 쓸 수 있는데 손자 때는 반드시 돌려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 소송했는데 얼바인 컴퍼니가 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성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2지파는 이걸 땅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지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지파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사무엘상 11개 상하에 가보면 12지파가 이제 아예 갈라서잖아요, 진짜, 이제는.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게 되고, 여기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유다 지파가 나가라는 거예요. 자, 베냐민의 목숨을 요셉 때 누가 담보했어요? 유다가 담보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따라하고 계세요? 예. 예? 모르시는데 아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이런 거 설명하려면 공부가 안 돼서. 자, 야곱 때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베냐민을 데려와야 내가 쌀 주겠다. 베냐민을 데려갈 때 야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 제가 베냐민 못 살려오면 절 죽이세요. 제 아들들 죽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살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의 목숨을 유다가 담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다와 베냐민은 항상 같이 갑니다. 목숨을 담보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도 남유다에 누가 남아요? 베냐민이 남아요. 유다하고. 원래 이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기 때문에 누가 따라가야 돼요? 베냐민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유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남으면 시므온 지파가 남아요. 네? 그 베냐민 데려올 때까지 볼모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 시므온이거든요. 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변변치 못해가지고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더부살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유다가 나가라. 싸우라는 얘기가 말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 피의 동맹이기 때문에 그 영화 좌닉인가? 그거 보면 그 피의 약속을 한 거는 반드시 좌닉 아세요? 좌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보면 피의 맹세이기 때문에 너 약속할 때마다 손가락에 피 묻혀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딱 갖고 홀드하고 있어서 내가 힘들 때 너 나한테 그때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도와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상이 피의 혈맹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게 여기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사울 왕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 근데 사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다윗이 왕이 된다니까. 왕이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자, 자신 조상 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했던 유다 지파인 다윗, 더군다나 자기를 몇 번이나 살려준 유다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뭐 들렸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악령이 들렸다고 말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살려줬다, 또 살려줬다, 또 살려줬다, 그러면서도 또 죽이려고, 또 죽여. 여러분, 이게 제 정신병자잖아요, 완전히.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그죠? 우리 미안해 그랬으면 계속 이제 미안한 마음 갖고 살죠. 우리는 한 번 미안하면 이제 미안한 마음 갖고 이제 죽도록 이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우리 그러죠. 절대 그 미안함을 우리 이제 절대 안 잊죠, 그죠? 우리 배반 같은 거 절대 안 하잖아요, 그죠? 뒤에서 이제 빈말도 안 하고 막 험담도 안 하고 그분을 그냥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고 그냥 늘 해마다 선물 챙겨 드리고 이제 우리 그러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이게 진행? 성경에 그렇게 희한한 사람들을 나와 별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사울왕의 그 이야기와 이게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와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잠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